4월 9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53편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리석다고 하면 공부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머리가 좀 나쁘다거나 이런 지적인 면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어리석다고 할 때에는 그런 지적인 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고 할 때에는 그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바로 악한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악하고 불의한 것을 가지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왜 어리석을까요? 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는 악함이 가득할까요?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1절 후반부와 같습니다.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끌리는 대로, 자기가 꿈꾸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거나 행동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혹시 무신론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신 같은 것은 없다. 그런 존재는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니는 그런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지적인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머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지적인 무신론자만 무신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천적인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실천적인 무신론자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하나의 문화 현상일 뿐입니다. 취미 생활입니다. 진정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 맘 다해 경외하고 이웃을 온 맘 다해 사랑하는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나왔는데 그곳에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중 대부분이
지금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바쁘게 일해서 번 돈, 그 번 돈으로 놀러 다니고 즐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믿어 이럽니다.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행실이 그들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행동이 증거인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기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기와 목적과 이유는 자기 자신뿐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셨습니다. 굽어 살펴보셨다는 말은 아주 자세히 살펴보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는 자들이 있는가 보려고 굽어 살피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자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행동에는 불신하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구하며 사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심지어 이 어리석은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4절을 보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어치웁니다. 그들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을 짓밟고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어리석은 자들, 악한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 세상에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과 권력이 그들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힘과 권력이 그들을 지켜주어서 안전하다고 여기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곳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뼈를 흩어버리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패배한 군사들의 뼈가 땅에 묻히지 못하고 전쟁터 사방에 흩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그 누구도 겪고 싶어하지 않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악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 악행과 불의를 행하는 자, 자기의 힘과 재물과 권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이 악인들의 뼈는 하나님이 모두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가장 큰 영광을 받고 있을지 몰라도 종국에는 가장 큰 수치가 그들의 머리 위에 내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은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따르는 자, 비록 이 세상에서는 포로처럼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며 살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미랄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것은 기쁨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나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취된 일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는 일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일만 남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역시 어리석은 자의 운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그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할진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힘쓰며 또한 하나님의 선을 이 세상에 행하면서 그 선을 행하기에 힘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실천적인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은혜를 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특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는 평생 알아도 다 모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알아가기에 더 힘쓰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더욱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에 굴복하고 있었던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 구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즐거움과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 없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육신 가운데서, 죄악된 육신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힘쓰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주님만을 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점점 완성해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